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중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오랜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올까를 고민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언어적으로 보면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 때, 청년 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 속에서부터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그럼 나는 뭐 하나님의 꼭두각시란 이야기인가? 저 어린 심령도 고민을 하잖아요. 장기판의 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면 옮겨가고 저렇게 옮기면 옮겨가는 그런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계론적 성령 이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자,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심령,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미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영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죽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하트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마음의 좌소를 마음심, 영, 그래서 심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감동을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는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이 성령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을 따라가서 내 몸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생활로 나타나는 이 질서 있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예. 이런 사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셨는데 몸이 와 있죠, 몸. 그러니까 몸의 욕구를 따라 생각과 감정이 몸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따고 밥 달라고, 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짐승보다 못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남에 대하여 배려해야 되는 이유는 나야 그냥 편하게 널브러지고 싶죠.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요즘 지하철 빌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영상을 보니까 웬 중년쯤 되는 여성분이 풍선껌을 씹으면서 걸어가다가 앉아있는 남자 얼굴에 딱 얼굴을 붙이고 풍선을 푸 불어요.
그건 몸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영상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가는 그 열차에서 한 중년 남성이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쌈장을 꺼내서 고기를 싸서 먹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몸의 욕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단소 어르신인데 단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이게 몸이 생각과 감정을 끌고 가는 사람이죠. 고민되는 부분은 두 번째 그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성령이 이게 첫 번째 그림 아닌가요? 두 번째. 예.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심령에 거하시죠. 심령에 거하시는데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감정이 생각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감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감정이 생각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건 감정이 끌고 가는 거죠. 사람이 다툴 때 보면 감정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하시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기분 좋으면, 내 기분 나쁘면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말하는 걸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왜?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내 감정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앞서가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가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이 부분에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이 생각을 끌고 가는 거. 그래서 다시 네 번째 그림.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데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나게 하신 것이 내 생각과 감정에 흘러 들어와 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담임 목사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통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가끔 거역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기분이 나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장유 유서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어린 놈이 자식이 일단 기분이 나빠요. 뭐가 따라오죠? 뭐가 먼저 왔죠? 감정이 먼저 왔죠. 그러면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 기분 나쁜 이 상태가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신 이 말씀이, 이 말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들으셨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니야,
전사님과 목사님의 건의도 합당하지만 네 생각대로 가. 그러면 가는 거고요. 아니야, 전사님과 목사님이 너에게 이야기한 것이 기분 나쁘지, 그런데 그 말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남이야 뭐 어떻든 뭐 상관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이들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보여주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 성령님이 가라고 하심을 따라 옮겨가는 사람들의 사건이 사도행전이잖아요.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기도가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자리에 결손이 생겼을 때 다른 사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일어나 말을 하죠. 베드로의 판단인가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거죠.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지. 베드로의 돌발 행동인가요? 베드로의 기분대로의 행동인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설교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죠. 그러면 스데반이 그 분노한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죠. 자기의 웅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설교하라고 하시니까 설교를 하게 된 거죠. 9장을 보면 성령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애를 찾아가서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성령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님, 내가 사울에 대하여 들은 말들이 있는데 사울이 교회를 회파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 목적도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사울을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계획인가요? 아나니아의 생각인가요? 성령님의 말씀이죠. 또 12장에 16장에서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의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그
경로를 포기하고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성령이 지시하신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흘러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감정까지 다 적시고,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나를 덮어 이끄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익이냐 손해냐로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남자들은 매년마다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예루살렘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가운데에 유대교를 믿기로 한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며 그 바람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왔더니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6절의 방언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빠라다라다라다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튼 이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죠. 외국어.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3,000이라고 했으니 한 10,000명이 모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120명이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저 아프리카 말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저 태평양 섬에 있는 사람의 말로 언어를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출신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막 여기서 썰라썰라 저기서 썰라. 예, 여러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아니냐? 다 배 타고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다 저 갈릴리 촌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네? 놀랐다는 거죠.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0절에 보니까 돼 있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이죠. 지도 한번 그림을 보시면 먼저 6절 7절을 보십시다. 6절 7절.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죠. 소동했다, 다 놀랐다, 신기하게 여겼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혼란스러워하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고?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일본어 학원 다닌 것이 아니라 외국어라고는 한마디 또 배워보지 못한 저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랐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어찌 됨이냐? 도대체 이게 어찌 됨이냐? 여러분 PPT 한번 보여줘 보시죠. 자,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이집트, 리비아,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이죠. 그리고 그레데, 로마는 유럽 쪽이죠. 밤빌리아,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쪽이죠. 본도도 튀르키예 쪽이고, 갑바도기아 이쪽은 더 위쪽이고, 그렇죠? 그리고 메데, 바데, 메소포타미아, 엘람 이 지역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고 아라비아 지역이고, 그러니까 15개 국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 모여들었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각기 자기의 언어로, 누구는 이집트 말로, 누구는 아라비아 말로, 누구는 메데 말로, 누구는 로마의 언어로 알아들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알아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느냐? How do you do? Thank you. 구텐 모겐, 세세, 이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정도의 인사의 말이 아니라, 봉주르 빠졌네. 여러분, 이 정도의 인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은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듣느냐라고 반응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이 열리는 소리.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는 소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의 혀에 언어를 주셨는데 나가서 주의 주신 이 언어를 외쳐라, 선포해라라고 할 때 내 생각이, 아유 하나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서 외쳐요?
아우 하나님 창피하게.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유 난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못해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했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 한 번 가지 않고 배움도 짧은 저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외국어로 내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마음이 열리는 소리.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와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 설교가 좋을까요? 네? 좋을 것 같으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여행 가는 게 좋고, 주일날 캠핑 가는 게 좋고, 주일날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주일날 오전 11시, 그것도 오전 9시도 아니고 저녁 7시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오전도 뭐 못하게 하고 오후도 뭘 못하게 하는 딱 그 11시 그 중간에 교회 오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좋다고 하셔야죠. 좋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안 좋아해요. 그렇게 닫혀있는 마음, 또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라고 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라고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을 전하라고 하심을 따라 전했을 때에 그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네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저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단을 나눌 때 장로교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단, 저 순복음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단,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장작만 있어서는 불이 일어나지 않고요, 불만 있어서는 계속 타오를 수 없어요. 말씀이 장작이라면 성령은 불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따라하십시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자. 내 권능 받아야죠. 왜?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것을 깜짝 놀랐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13절 같은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꼭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각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깜짝 놀란 사람들 중에 성령을 회방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외국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험생들 시험 보러 갈 때 그러면 안 되겠다, 미성년자니까. 해외여행 가실 때 꼭 챙겨 가셔야 될 게 술이죠. 왜? 술 마시면 외국어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곰곰이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건드리는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 16절입니다. 16절 17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 설교의 내용이 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은 삼시, 유대 시간으로 3시면 6시간을 버티면 된다 그랬죠. 지금이 오전 9시. 오전 9시는 술 깰 시간이지 술 마실 시간이 아니죠.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만민이 주께로 돌아와 복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멘.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과 내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말과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성령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망하셔야 돼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구하겠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찾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걀을 보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암탉 혼자 낳은 알을 무정란이라고 하고요, 수탉과의 관계 속에서 난 알을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무정란, 유정란 겉으로 보면요 구분이 안 돼요. 깨뜨려 보아도 구분이 안 돼요. 먹어봐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요, 암탉이 일정 기간 알을 품잖아요. 무정란은 썩고요,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요. 저나 여러분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경건해 보여요. 저는 설교하고요, 여러분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냄새나는 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나 편한 대로 행동하고.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 일정을 따라 고향으로 또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임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의 장작이 준비된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성령과 말씀이 균형 있게 잡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응답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다 놀라며 기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심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랑 신앙으로 헌금위원들의 가운을 무명으로 섬겨주신 손길, 또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위해 작정하고 함께해 준 손길, 주님의 것임을 알아 10의 1조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업장들이 맡기신 사업장들이 확장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직장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안정되고 진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외국의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